안녕하십니까? 늦은 비 성령을 구하는 하늘숲 새벽 묵상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번 주 교과의 넷째 날에 해당하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누가 가장 크냐입니다. 사람들은 다 작은 것보다는 큰 것을 원합니다. 낮은 것보다는 높은 곳을 원하고요. 적은 것보다는 많은 것을 원합니다. 그리고 늦는 것보다는 빠른 것을 원합니다. 이 누가 가장 크냐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서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가장 크냐? 즉, 12 제자들 가운데서 누가 가장 예수님 다음으로 큰 존재인지를 가지고 싸운 것입니다. 헬라어 원어에 살펴보면 누가 가장 크냐 이것을 누가 가장 먼저냐라는 용어로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누가 가장 먼저. 우리가 밥을 먹을 때도 누가 가장 먼저 먹습니까? 네, 그곳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먼저 먹잖아요. 예, 찬물도 위아래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 누가 먼저 먹느냐, 누가 먼저 복을 받느냐, 누가 먼저 특권을 누리느냐, 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제자들이 싸웠다는 거죠.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에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싸우지 않았지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없는 동안에 싸웠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공동체나 또 가정도 결국 예수님이 그곳에 계실 때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때에는 평안하고 화목하죠. 근데 예수님을 놓쳤을 때에는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다투게 되어 있고 갈등이 생긴 이유는 예수님의 부재로 인해서 생기는 것이죠. 예수님이 빠지면, 예수님을 놓치면 어느 공동체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분열이 일어나고 갈등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갈등이 생겼을 때에는, 어떤 다툼이 생겼을 때에는 거기서 즉시로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로 가면 그런 모든 문제들이 순식간에 해결이 되지만 우리의 어떤 갈등과 분열이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자꾸 예수님께로 돌아가면 모든 문제가 풀리는데 예수님을 계속 놓친 상태에서 이 제자들처럼 누가 먼저냐, 누가 나중이냐 이 문제를 가지고 싸운다는 거죠. 누가 가장 크냐, 누가 문제였느냐, 누가 원인 제공을 했느냐 자꾸 그 원인을 사람에게다가 돌리고 그래서 누가 잘못했느냐, 누가 잘했느냐 이걸 가지고 싸우고 있는 것이죠. 이 누가 가장 크냐라는 이 문제는 결국에는 인간의 이기심과 교만함의 끝을 향해 달려가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이죠. 그 자존심을 버리지 못한 상태로 내가 잘났고, 내가 크고, 내가 먼저고, 내가 높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자꾸만 좋은 쪽으로 두려고 그러고 상대방을 나쁜 쪽으로 두려고 하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나는 잘났고 너는 못났다. 내가 잘했고 너는 못했다. 너 때문이다. 예,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좋은 것은, 잘된 것은 나 때문이고, 안 된 것은, 어떤 문제에 대한 원인은 너 때문이다라고 가다 보니까 이것이 갈등이 해결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제자들 사이에서 생겼던 이 문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생기는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이 문제가 즉시로 해결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을, 그리고 그 모든 것에 서로 가고 싶지 않은 그것을 예수님이 먼저 감당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다 짊어지고 뒤집어 씌움을 당하고 결국에는 예수님이 다 감당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공동체의 문제도 예수님은 모든 것을 본인이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공동체에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 것입니다. 여하튼 제자들은 예수님이 잠깐 비운 사이에 또다시 싸웠습니다. 저기 교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큰 자가 되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생각이 뒤집힌다.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고 싶으면 종이 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아멘. 하나님 나라의 구조는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낮은 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가장 낮은 곳이 바로 큰 자리입니다. 가장 낮은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섬기는 자리가 바로 큰 자가 있는 자리입니다. 이 세상은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가고 있고 힘이 있는 곳을 향해 나아가고 있지만 하늘나라는 낮은 곳으로 향하고 작은 곳으로 향하는 곳이 바로 하늘나라의 법칙입니다. 먼저 희생하고 먼저 섬기고 또한 낮아지고 또한 결국엔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내 자아를 버리고 희생하는 자리가 하늘나라이고 하늘나라에서는 바로 그렇게 자아를 버리고 죽이고 희생하는 사람이 큰 자로 대접받는 곳이 하늘나라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남은 자손으로서 바로 이 하늘나라의 법칙을 이 땅에서 실현시키는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재림교회가 정말 부흥의 길을 걸어가고 늦은 빛 성령을 받기를 원한다면 이 하늘나라의 법칙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사역 속에 적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침체되는가? 저 같은 목사들이 정신을 차리고 낮은 곳으로 향하면 되는데 자꾸만 높은 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기관주의가 너무나 심하게 되어서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 뭔가 합회에 들어가거나 연합회에 부름을 받으면 존경을 받고 뭔가 부장을 하거나 합회장을 하거나 연합회장을 해야만 유명세를 타고 또한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이름이 알려지고 그래서 목사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 목회자들은 합회나 연합회를 들어가야만 성공한 목회자로 역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회 때만 되면 그 난리가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선거운동이 일어나고 왜 그 총회를 통해서 뭔가 부름을 받은 목회자는 성공한 것이 되고 거기서 부름을 받지 못한 목회자들은 조금 낮은 평범한 목회자가 돼버리는 그런 인식이 우리에게 박혀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목회자들은 가능하면 큰 교회를 가고자 합니다. 가능하면 도시에 있는 교회로 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작은 시골 교회는 늘 인기가 없습니다. 서로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저조차도 늘
그런 시험에 빠집니다. 가능하면 큰 교회, 도시에 있는 교회, 사람들이 많은 교회, 건물이 큰 교회, 이런 교회를 선호하게 됩니다. 그러나 시골에 다 쓰러져가는 교회, 사람이 없는 교회, 그런 교회에 평생 목회할 것을 생각하면 앞길이 캄캄합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 재림교회는 상당히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은 그렇게 기관주의에 빠져서 그리고 어떤 자본주의 사상을 가지고 교회를 여기기 때문에 목회가 어느 순간 힘을 잃어가고 또한 본질을 놓쳐서 많은 영혼들에게 실망을 주는 경우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타파하지 않는다면 한국 재림교회는 앞으로 계속해서 이 상태로 50년, 100년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매년 선거 때만 되면 교회에서 여러 어려운 일들이 갈등이 생길까요? 사람들은 다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수석 장로 혹은 수석 집사 이렇게 높임을 받고 존경받는 자리, 편안하면서도 존경받는 자리, 명예가 있고 어떤 나름대로의 특권 의식을 가지고 나름대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자리는 사람들이 서로 가려고 하는데 가장 어렵고 힘들고 인기 없는 부서의 자리는 서로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 같은 경우는 여수석 집사 세우는 일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가장 인기가 없고 가장 힘든 자리로 서로 가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렇다 보니 교회가 매년 선거철이 되면 시끌시끌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이 싸웠던 문제입니다. 서로 큰 자가 되고 싶어 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 생각이 뒤집혀진다고요. 하나님이 볼 때 가장 큰 자리는 어느 자리일까요?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정말 희생만 하고 고생만 하다가 사람들에게도 별로 인정받지 못하는 자리. 예를 들면 화장실 청소를 1년 내내 하는 그런 역할은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설거지를 해야 되고 굳은 일, 뒤에서 드러나지 않는 일을 하는 자리는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바로 그 자리가 가장 큰 자리인 것입니다. 청소를 하거나 화장실을 깨끗이 하거나 설거지를 하는 자리, 또 가장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사람, 아무도 알아주진 않지만 직원회에서 결의는 하지 않았지만 묵묵히 뒤에서 교회의 가장 굳은 일, 더러운 일, 힘든 일을 도맡아서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큰 사람입니다. 어떤 교회가 가장 큰 교회일까요? 건물이 큰 교회, 돈이 많은 교회, 사람이 많은 교회, 목회자가 많은 교회, 그런 교회가 큰 교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지역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가장 낮은 곳에서 사람들을 섬기는 교회가 있다면 바로 그런 교회가 세상에서 빛이 되는 교회이고 하늘나라에서 큰 교회입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교회. 그 지역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향하는 교회. 그 지역을 섬기는 교회.
그런 교회가 과연 우리나라에 몇이나 될까요?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목회자가 가장 큰 목회자일까요? 가장 열악한 교회, 가장 목회자를 필요로 하는 교회에서 교인들을 섬기고 그 작은 교회를 부흥시켜서 큰 교회로 만드는 일에 앞장서는 목회자, 그리고 영혼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영혼들을 위하여 인생을 바치고 섬기는 목회자, 가장 낮은 곳에서 영혼들을 보듬어주고 소외된 백성들을 챙겨주고 사랑해주는 목회자, 바로 그런 목회자가 존경을 받겠죠. 그러나 계속해서 대접받는 자리를 가려고 그러고 몸을 사리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그저 설교만 하면서 대접만 받으려고 한다면 그런 목회자는 불행한 목회를 하는 것이고 그 교회는 점점 침체되겠죠. 사랑하는 우리 새벽기도 동지 여러분,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어떤 직분을 갖고 있든지 간에 교회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향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처럼 가장 섬기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낮은 곳에 머물며 사람들을 섬기고 내 자아를 버리는 그 영혼을 하늘에서는 가장 큰 사람으로 여겨주시고 하늘의 상급이 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누가 가장 큰가에 대해 이야기했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았지만 그것은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주제이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본능적으로 깔려있는 그 주제는 바로 서로 먼저 높은 자리로 향하고 가장 큰 자가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상대방보다 높은 자리로 가기 위해서 상대방을 짓밟고 때때로 무시하고 상처 주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내 자존심을 버리지 않으면 교회는 또 가정은 불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은 내 자아를 죽이고 내 자존심을 버리고 내가 상대방보다 더 밑으로 내려가면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인정하지 못하고 내가 늘 무시했던 그 사람, 내가 원수로 여겼던 그 사람을 오늘부터 즉시 그 사람의 종이 되면, 그 사람을 섬기면, 그 사람보다 낮은 자리로 향하면 모든 문제가 단칼에 해결될 것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생각이 거꾸로 뒤집힌다. 우리의 생각을 전환시켜야 됩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가장 힘든 곳으로, 사람들이 가려고 하지 않는 그곳으로 우리 모두가 향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죄악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어느 길로 향해야 될지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늘 백성이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그 재림만 기다리는 백성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우리가 가게 될 그 하늘나라의 법칙을 지금 이 땅에서 실현시키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날 한국재림교회의 희망은 바로 우리가 낮은 곳으로 향하고 우리가 가장 섬기는 백성이 될 때 이 교회가 존경을 받게 되고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부터 먼저 가장 낮은 곳으로 향하고 가장 섬겨야 되는 그 자리로 향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도 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기도의 모임은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바로 늦은 비 성령을 간구하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아침에 성령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오늘 우리의 죄가 드러났다면 그 죄를 가지고 진심으로 회개하며 내가 먼저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고 가장 낮은 곳으로 향하겠다는 결심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